제가 요즘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거는 정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미 거의 암송을 보통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주기도문이 더 새롭게 저한테 많이 다가와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그 시작하는 부분부터 참 너무 저한테는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아마 주기도문을 할 때 두째 시간인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에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얼마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전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말이죠. 여기 이 기도할 때 벌써 엄청난 비전을 이미 주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이 땅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등져 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세계를 참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참 너무 놀랍다. 너무 엄청난 비전 또는 삶의 이미 그 큰 표대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신앙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표대가 있다. 그거를 제가 발견하면서 놀랬고, 그 외에도 이제 생각할수록 너무 이 내용이 짜임새가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루었다. 이 주기도문에 주제만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 일용할 양식 오늘 하겠는데요. 일용할 양식 다음에 뭐죠? 용서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주제구나. 우리 신앙에서. 또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또 악에서 구한다. 이 악은 특별히 이제 악한 자로서 마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적인 싸움,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건져지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주제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이 주제가 바로 우리 신앙인의 가져야 될 영적인 관심 분야들을 너무 잘 설명했다. 정말 여기에 충실하다면,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거를 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기도문이 우리 주일학교 때 다 외우고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또 무슨 회의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마치고 할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죠? 이 주기도문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은 금요일 저니까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 목회를 할 때 집하고 교회가 완전 다른 도시예요. 집은 저쪽 서쪽에 브리스톨이고 교회는 저 동쪽에 레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로 한 100km로 달려서 시속 한 100km, 60마일입니다. 100km로 달려서 1시간 45분 걸려요. 그건데 제가 그 교회를 1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가족이 가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저 혼자 가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 혼자 가는 게 이게 참 은혜로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운전할 때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아주 길이 번잡해가지고 신경 쓸 게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 널널한 길이나 고속도로 같은 걸 달릴 때는 운전할 때가 기도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생활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차를 타고 자기 아들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다. 그래서 둘이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막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운전할 때는 정말 완전히 진짜 그 골방이잖아요. 그 차 안이 골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가다듬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가면서 주기도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주기도문이 하고 싶다, 그날은.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그래서 천천히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진짜 불렀어요. 그죠?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뜻을 실어서,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제 마음속에 진짜 그런 생각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천천히 기도를 했어요. 그도 일용할 양식도 이렇게 천천히. 지금 너무 천천히 하면 여러분이 다 좋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을 하고 났는데 성이 안 차요.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천천히 했는데 결국은 도착할 때까지 주기도문을 아마 100번은 넘겼겠죠. 그런데 중간에 좀 이렇게 새알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100번은 확실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하고 또 해도 끝이 없이 하고 싶은 그 내용이 정말 완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이 주기도문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참 그 자체가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제가 받은 작은 은혜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게 드려지는 최고의 참 기도로 이 주기도문을 또 많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꼭 그게 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더 깊이 이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나 이제 저의 경우는 그때는 거기에 전체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기도하고 싶은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작은 간증을 하고요. 오늘 먼저 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설교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서는 제일 앞서는 기도가 보통 우리의 필요잖아요. 일용할 양식. 루트는 이 일용할 양식을 조금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꼭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옷도 있고 의복도 있고 우리가 아주 필요한 모든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떡만 먹고 살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들의 대표로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일용할 양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여기서 시작하지만 주기도문을 딱 보면 물론 그것을 구하도록 이 주기도문 중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그 이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더 온전한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보통의 기도는 정말 일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어느 날 안 오시던 부장님이 나왔어요. 그럼 상당히 이제 그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많아요. 새벽에 안 나오는 분이 나오면은 그 가슴이 들컥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이제 그분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부도 맞을 그런 위기가 돼가지고
회장님이 기도하러 새벽에 회장님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보통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제 이 두신 자리를 보면은 사실은 이 주기도문에서 몇 가지를 구하는지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이 몇 가지를 헤아리는가? 하나님 부르는 거 말고 끝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말고 중간에 뭘 이루어지게 해달라, 뭘 달라는 이 기도가 7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완전수 7입니다. 그죠? 완전수 7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나보다, 내 소원보다 그걸 앞세우게 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한 기도가 3개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제 뒤에 4개입니다. 4개인데 이 4개 중에서 말이죠. 이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게 양식이에요. 양식이고 그 다음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첫 번째에 나오는 요 양식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우리 실용적인 필요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3개는, 그 따라 나오는 3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문제, 그리고 뭐죠? 악한 것과 악한 것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바로 시작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뒤에 뭐죠? 영적인 주제 있고 그 중간에 4번째 딱 그 핵심의 중간에 사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제 이 기도를 주님이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건 중요하다는 또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름대로 우리의 이 양식 또는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게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 모양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그 좀 교훈적인 뜻을 담았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우리를 참 겸손케 하는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보통 뭐 일용직,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삶을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서 하루하루 근근히 오늘 하루 내가 일해야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좀 가난한 삶의 축하를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삶.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 집에 지금 뭐 몇 년을 먹을 만큼 내가 양식으로 치면은 저 통장에 있다. 그렇다고 이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도를 오늘 양식 떼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만 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부자에게도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통장에 있고 쌀독에 쌀이 가득하고 뭐 일용할 것을 구할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은 우리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에 일용할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시키는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오늘이 아니고 나는 1년, 10년도 나는 보장돼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10년간 놀고 먹을 수도 있을 만큼 나는 뭐가 돼 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당신의 생명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생명이다. 오늘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무엇과 여건과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이다. 그것을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뭐 그렇겠죠. 뭐 아무 끄떡이 없는 사람도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생명이 달랑달랑 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끄떡 없는 사람도
어떤 상황이 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바로 이제 이 하루의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을 필요한. 제가 이전에 이거 몇 번 말한 거긴 한데요. 제가 어느 그 장례식장에 아마 세브란스인가요?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조문을 갔는데 그 옆에 바로 이제 그 조문을 하는 그 빈소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려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변호사가 죽었어. 변호사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법률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고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지. 근데 그날 죽은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이제 삶이 많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묘자리까지 잘 이렇게 확보하려고 묘자리를 보고 온 날 죽었대요. 그래서 정말 묘자리를 보고 왔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인생의 그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비록 묘자리를 보면서도 그게 아주 10년 뒤, 20년 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한 30년, 40년 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이 자기가 진짜 그 묘가 필요한 날이었다.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명이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녹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의식하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뭐 아주 흔한 말로 겸손하게 우리 포지션을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정말 감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왜 감사가 없느냐? 당연하다 말이지. 뭐 내가 했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내 힘이고, 뭐 당연하고, 뭐 보장돼 있는 거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감사를 하겠어? 근데 오늘 하루에 이 생명이 오늘 하루에 나의 이 필요가 채워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숨 쉬기 시작해서 물 한 잔 마시고 아침 햇살을 보고 내가 기동해서 화장실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고 따뜻한 물을 쓰고 이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도 자기는 안 행복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정말 보면은 정말 이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저 처음에 본능적으로 젖을 빨잖아요, 그죠? 뭐 젖이 아니라도 젖처 비슷한 우유병에 그죠? 꼭지, 젖꼭지, 가짜 젖꼭지 그거를 딱 주면 애가 살려고 그걸 탁 무르고 막 이게 본능적으로 그걸 빨아당기잖아요. 애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빠는 거예요. 참 부모가 볼 때는 안쓰럽죠.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기들이 엄마 젖을 막 먹을 때 젖이 뭐 그렇게 쉽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먹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땀이 여기에 바작바작 이렇게 나면서 이 젖을 마른 아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참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엄마 젖을 의지해서 사는구나.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사실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참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라. 참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 존재로서 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이 진짜 이 조건이 맞아야 되고 뭐가 좀
잘못되면은 이 흙으로 진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그 긍휼 속에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일상적이니까 잊어버린다. 그 햇볕이 오고 이 비가 내리고 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보지를 않는다. 그걸 느끼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제가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매일매일이 기적인 거죠. 그 만나가 내리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초기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게 되고는 광야에서 거의 뭐 40년을 만나를 안식일을 빼고는 계속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 것까지 미리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를 매일 먹을 때 이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사실은 그 이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슬이 마르면서 이 가시 같은 하얀 이런 알갱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 마치 우리 눈이 조금 온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거둬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제때 안 걷어서 해가 강하게 비치면 이게 쓰러져서 또 사라졌어요. 희한하죠? 눈도 아닌데 분명히 양식인데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걸 거둬야 되는데 근데 이 만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 기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나서 자란 사람은 기적인 줄 몰라요. 그죠? 아침에는 원래 이런 게 있는 거다 보다. 원래 여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는 걔들에게는 이 세상이 광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는 원래 아침이 되면 이슬도 내리고 이슬이 마르면 원래 이런 하얀 알갱이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원래 세상은 되어 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어릴 때부터 날마다 보니까 물론 안식일에는 예상하게 안 오는데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아닌 것 같이 되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그 베푸심이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비가 자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인지 모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 말이야. 그래서 이 40년이 딱 지나서 가나안에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양식을 딱 먹기 시작한 날 만나가 딱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광야에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적인 줄로 나중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공급되는 거 말이죠. 날마다 공급되는 거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가 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은혜라는 찬양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그런 찬양을 참 주셨을까, 그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온 모든 그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뭐 아침 해가 뜨고 뭐 저녁에 노을, 그죠? 그 저는 할 때 진짜 제 이 살아온 게 생각이 나고 정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많이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렇게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신명기 7장 8장 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누누이 말씀한 게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는 그 말씀 속에 또 뭐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에는 뭐 구리도 있고 구리도 캐고 또 뭐 샘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뭐 좋은 게 굉장히 많다. 철도 있고 뭐 너무너무 필요하고 좋은 게 많은데 이제 거기서 너희가 살게 될 때에 거기서 재물을 나중에 얻게 되고 이제 안정이 될 텐데 그것을 내 손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재물을 얻게 할 능력을 내가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그냥 얻듯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의식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 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주로 이렇게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게 거두는 추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의지하는 데서 멀어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걱정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사실 내가 만나를 내려서 살게 한 것처럼 가나안에서 너희가 농사하고 뭐 지혜도 쓰고 또 땀도 흘리고 육체 노동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얻는 그것이 다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수고할 수 있는 그 수고의 능력, 그 수고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의식에 무엇이 있느냐? 일용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얻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고,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었다. 이게 이제 내가 얻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한 거지. 물론 우리 노력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 심지어 내가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의 그 겸손을 사실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또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일용할 우리의 필요를 이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높은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물질 생활을 하고 육체를 가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필요한 먹는 거 이런 문제 이런 우리의 하늘에서 볼 때는 구질구질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옛날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고, 진짜 이게 먹는 거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굶어도 보고, 배도 고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우리 진실을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면이 있죠. 우리 아주 먹지 못하면 막 견디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게 어떨 때는 고문이 됩니다.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서러워서 울어요. 그죠? 못 먹게 하면 막 울어요. 서러워가지고. 배가 고프면 막 서럽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뭐 때문에 못 먹게 해도 막 서럽다 그러고. 그런 우리 얼마나 참 약하고 비천한 그런 면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이 높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우리의 그 필요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거를 몰라주지 않고 그 일용할 우리의 그 필요를 생각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채워주시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의 그 눈높이에 맞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낮고 이 미천한 세계에 살아가는 정말 이거 안 먹으면은 막 괴로워지는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 필요를 눈높이로 해서 채워주신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이 먹을 걸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 사건들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말라서 막 애타는 삼손의 부르짖음, 하갈의 눈물 막 이런 것들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이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진짜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뭐 이 엘리야가 그 기근이 오게 된 그 시대에 그리시네가에서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은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기도 하고, 뭐 너무너무 많아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죠? 거기서 이제 그 과부 집에 떡 하나, 그 마지막을 이제 선자한테 이제 주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이제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또 좀 있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조금 지나서 칠병이어가 또 일어나죠. 그때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칠병이어가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 남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남자 5,000명, 그리고 칠병이어 때는 남자 4,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먹고 남은 것도 이 양도 달라요. 여기는 12광주리, 여기는 7자루인가 뭐 하여튼 그게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까 이게 잘못 알아듣고 떡에 대한 말씀인 줄 잘못 알았어요. 영적인 내용인데 이 현실적인 떡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막 당황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그때 지금 떡을 안 가져왔지, 지금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 5,000명이 모였을 때 먹이고, 또 4,000명이 모였을 때 그 떡 7개로 또 그렇게 먹인 거, 이건 모르냐 하면서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그게 담겨 있느냐 하면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그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왜 그 물질적인 그거에 그렇게 너희들은 예민하냐. 지금 나는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 가식적인 생활, 이런 것을 버리고 참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이 떡, 그건 뭐 우리로 물질적인 거, 그런 데는 너무 예민하고, 이 지금 영적인 데는 너무 너희들은 그 관심이 없구나.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물질적인 거, 먹을 문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태도가 거기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뭐 없다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결핍과 필요가 있었지만 어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공급은 너희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147편인데요. 147편을 왜 좋아하느냐? 147편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덜 짐승들의 먹을 것을 챙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덜 짐승들이 정말 요즘에 그 길고양이들한테 양식 주는 분들 있죠. 그것 때문에 뉴스도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길고양이 싫어서 막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길고양이들을 그 자비를 가지고 먹이는 분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산에 갔는데 그 정자 밑에 요만큼 틈이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뭘 먹고 있더라고요. 토끼가. 그 하얀 토끼가, 눈은 까만 점박이 토끼인데 거기서 마른 그 잎사귀 사이에 해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계속 자기는 자기 일하고 있더라고요.
보다가 제가 그냥 올라갔어. 근데 그 덜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희의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염려를 막 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 더 높은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짜 저도 하나님이 한번 그 물질 문제로 크게 한번 연단을 한번 주셨죠. 제가 이 30대 초 결혼하고 진짜 얼마 안 되고 진짜 집안이 망했어요. 다 망하고 정말 남은 거는 빚밖에 없어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잔뜩 지고 말이죠. 이 이자도 못 갚아요. 전도사 월급 작잖아요. 이자도 못 갚고 그 걱정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 일을 그냥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이자는 늘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때야 뭐 반찬까지 처갓집에 가서 얻어와서 먹고 사는 데인데 이걸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뭐 어려움이 다른 어려움까지 있었는데 그까지 제가 이야기 안 드리고 하여튼 이 빚을 지고 갚을 수 없고 빚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제가 초기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저를 두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진짜 수년이 지나고 모든 문제가 없어졌어요. 진짜 이게 해가 비쳐서 눈이 녹듯이 이런저런 계기로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해소됐어요. 그때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그 외에도 또 뭐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 다 또 해가지고 갚기도 하고 그걸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 갚고 빈손으로 탈탈 털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살 집이 있더라고요. 집이 있고 또 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살아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좀 편안하게 보인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만 지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가지고 제가 평안한 마음을 그래도 많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정말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많이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새끼를 먹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까마귀 새끼를. 이게 시편 147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욥기 38편에도 나옵니다. 욥기 38편에도 보면 3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욥을 깨우치실 때 이렇게 말해요.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내가 한다 이거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뭐 불의하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까마귀 새끼에게 그 양식을 주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에서 이 때로는 이 양식의 문제로 고민도 하게 하고 또 양식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또 깨닫게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도 하고 역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 도구로 양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를 한가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가 한가하다. 씹을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가 할 일이 없다. 먹을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깨우치셔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학개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학개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은 진짜 저 밑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 것만 막 챙기고 하나님의 집에 막 지금 문제는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무한데 너는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에 보면은 하나님이 뿌려도 거둠이 적다. 너희가 많이 수고해서 거둬도 다 새 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먹을 양식과 이 삶의 그 채우심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세워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성전 지금 재건하는 바로 이 큰 사역인데 너희들이 잘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여기 수준으로 너희의 수준으로 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냥 성전을 지으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옛날에 솔로몬 시대는 막 백향목 저기 막 시돈과 두로에서 막 운송해 오고 뭐 최고의 재료를 쓰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는 그런 거 요구 안 한. 그냥 지금 너희들의 수준에서 산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이날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 지대를 쌓는 날부터 복을 주리라. 그럴 때 내가 팥종이, 벌레 이런 것까지 다 명령해가지고 너희들의 그 술술 새 나가던 거를 다 막아주고 병충해를 막게 하고 비가 제때 내리게 하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너희들을 도와줘서 너희들의 양식이 풍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